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 이 복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하면 한 반수의 답은 복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답일 것입니다.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복하면 왠지 이 복소리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복소리만 들으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도 그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자꾸 흥분도 되고 짜증도 날까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복받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건 여기 사람이건 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일반 복과는 차별된 하늘이 주는 이 형통의 복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더욱 하늘의 복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갈망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뻐하거나 실망하는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데 내가 때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받고 사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이 흥분했다가 또 슬퍼했다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살고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복을 오늘도 느끼고 살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하면 흥분이 되고 힘이 납니까? 아니면 짜증과 원망이 샘솟듯합니까? 하늘의 복은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하늘이 주는 흥분과 능력 그리고 감사,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이 뭘까요? 하늘의 복.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삶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일까? 아니 그것만일까? 생각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논리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의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물질, 건강, 사업, 여러 가지 복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데 하늘이 주는 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복의 요소들도 다 복이지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중요한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 이 복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이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는 복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요,
한국에서는 누구라 하면 내노라 하는 알만한 아주 대기업의 회장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작정했던 질문을 하나 던졌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이거예요. 회장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석에 누워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행복이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다. 오늘 이 죽는 이 순간까지도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불안과 초조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의 가프 로펠러는요,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 물질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그가 다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송합니다.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어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요, 자녀들의 일이 형통한 것처럼 막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겉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어요. 수많은 물질을 내가 안고 살아도 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물질도, 그 건강도, 그 형통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통해 하늘이 주는 참 평안의 복을 가정과 개인과 생업의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은요, 주위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니 주변의 상황을 극복하는 복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등과 번민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을까? 첫날에 아이들, 아직까지 저는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 만나야 되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침에 선생님 얼굴을 딱 보는데, 저 정도면 됐어, 뭐 이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기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떨까? 또 학교 반 아이 친구들을 보면서 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저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선생님하고도 잘 적응해야 되고요, 그 친구들하고도 잘 적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건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 몇 주 전에 제가 한국 시사 프로 중에서 하나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이제 30도 안 된 청년 같았습니다. 근데 밤새 잠을 안 자고요, 홀어머니하고 싸워요. 소리를,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때로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집안 온 기기를 부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요,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요. 하루 종일 똑같은 길을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봤더니요, 머리도 언제 감은지 모릅니다. 머리도 떡이 진 데서 앞을 가려서 얼굴이 더 이상 안 보일 정도예요. 수업은 그때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동생이라고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오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1등 했대요.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렇게 됐냐? 얘기를 뒤집어 보니까요, 학교 안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무슨 훌륭한 노래 가사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훌륭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 그렇게 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보내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아예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병원에 보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으로 끝나게 됐어요. 이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 자식이 왕따를 됐을 때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곳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가서 싸워주는 일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이후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 프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게 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험난한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친히 만질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을 경험하는 길, 그것은 기쁨과 용서와 그리고 기도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은 여러분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기쁨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 많아요. 어제 저는요 블루제이가 두께 연속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쁨이에요. 기쁨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굳이 그 앞에 조건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느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둘 다 모든 것이 관계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는 노력 속에서 그 속에서 늘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위한 노력, 관심, 그것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생각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 그건 잠시입니다. 세상의 기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주 안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속에 영적인 삶을 누리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조금 다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여러분들 관용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기쁨과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용서라는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요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이전에 못해보았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마음이 기뻐지기, 영적으로 기뻐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었던 사람이, 가족이, 내 영이 충만해지자요, 내 영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던 마음들이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 안에서 기쁘셔야 돼요. 주 안에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로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는 그 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복을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복의 경험으로 영원히 충만해져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았던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또 다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 노력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비가 그렇게 철철 내리는데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야구를 했어요. 9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기 전까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걸 가야 되나. 근데 제가 가방도 가지고 있고, 우리 대년 선생님도 막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대년 선생님도 9명입니다. 꼭 오셔야지 다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토요일 날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뭘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것도 또 사역이니까 해야지 하고 억지로 끌려 나가는 마음을 가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예를 들어서 한 10% 내렸다면 야구를 딱 시작하니까요, 한 30%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비가 막 3배로 쏟아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에 3회를 지나서 4회하고 비 때문에 경기를 스탑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 집사님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이렇게 막 나와서 막 하는 그러한 열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없죠. 막 서로 웃으면서 끝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제 자신을 봐도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중에 4회까지 하고, 원래 7회까지 해야 되는 경기를 4회까지 하고 끝내는데, 누구도 와 잘 됐어, 너무 빨리 끝났어, 좋아 하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보니까요. 우리 좀 더 할까요? 다 이러지, 심판이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하고 끝냈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왕 온 김에 우리 좀 더 하죠 막 다 이래요. 왜요? 재미있거든요. 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가기 전까지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또 가서 패스를 들이고 공을 던지다 보면 재밌어요. 왜 그래요? 왜 재밌어요? 아니,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시겠죠. 무슨 비 오는데 공 던지는 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치는데 뭐가 재밌어? 위험한데. 아니요, 여러분들 와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비 오면서 비 철철 맞으면서 다 젖어가면서 공 던져도 재밌어요. 이 얘기를, 제 마음이 재밌는 걸 느끼는 방법은 뭘까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제가 얘기할게요. 뭐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해봐야지 재밌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뭘 해봐야지 알죠. 비 오는 날 이 야구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여러분들 절대 모릅니다.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좀 해봐야지 뭔가를 재밌고 재미없고를 알죠.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발효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서 이 미각에 발효 음식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이 커가는 과정 중에서 맛이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이가 들고 좀 들면요, 다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치즈도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맞잖아요, 치즈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가면 뭘 찾아요? 김치 찾잖아요. 김치요. 왜요? 김치도 발효 음식이니까요. 보니까 이후의 시간에 그 김치 맛이 뭔지 알고 찾더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요, 치킨이건 뭐고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본 사람은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이후의 시간에 계속 그것을 찾는데요. 왜요? 그것이 맛있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 찾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 못 찾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믿고 20-30년을 믿어도요, 제가 말하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안 해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 야구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먹기 싫은 음식도 아이들에게 먹여봐야 돼요. 왜요? 그것이 좋은 걸 알면요, 먹여서 이후의 시간에 그 입맛에 좀 있도록, 기억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린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요,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치킨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 만두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 새로운 계절, 이제는 경험할 때가 되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좀 기도하실 때가 되셨어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뒤로 물러서시면서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맛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맛봤는데 이게 이런 맛이야. 난 그리워. 이러한 경험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는요, 성경 여러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치킨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 오는 날 야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맛이 떠올라 꿈속에서라도 그것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순간, 흔들리는 순간, 욕심이 가득 차는 순간, 기쁨의 순간, 감격의 순간, 어느 순간이라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좀 한층 높은 신앙생활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멘도 해봐야지 늘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제 정말 옆구리 찔러서 제가 여러 번 절 받고 싶지만 많이 참습니다. 사실 해봐야 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과 연관되어 있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참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잘 맞습니다. 마음과 생각 지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라는 게 목사님 말함처럼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새 고백하고요, 어느새 눈 감게 하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의 복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길인 것 또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손에 딱 맡기는 순간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채우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번 봐보세요. 좀 실패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한번 그것을 포기하고 한번 겸손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고 놀랍게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